원수가 친구로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원수가 친구로.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유대 사회에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기구가 있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죠.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예수님을 강제로 끌고 와서 신문을 했습니다. 신문을 했지만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죄인인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리는 갖지 못했어요. 아무리 사내들인 공의라고 해도 이 예수를 사형시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 당시 로마 황제의 명을 받아서 유대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었던 빌라도에게 이 예수를 끌고 가게 됩니다. 보통의 경우 로마의 총독은 유대인과 관련된 민족적인 문제에는요 잘 개입을 하지 않으려 했어요. 자치권을 좀 줬죠. 자발적으로 그냥 문제를 해결하라, 그런 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적인 문제에 자신이 개입을 해버리게 되면 어떤 이익보다도 불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또 편파적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로마 황제의 대리인이 그렇게 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에서도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개입을 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죠. 로마 황제가 보낸 총독들이 대대로 그리 살아왔어요. 이런 로마 총독의 생각을 알아서일까요?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온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죄목을 슬그머니 바꾸어 버렸어요. 자, 오늘 말씀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즉 백성을 치유한 예수님을 백성을 미혹한 자로 둔갑을 시켜버렸습니다. 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을 로마의 세금을 바치지 못하게 한 반역자로 바꾸어 버렸죠. 그들은 예수님의 죄명까지 바꾸어서 로마 총독인 빌라도가 예수에게 관심을 갖고 예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집행토록 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총독의 임무 가운데 하나는요, 식민지에서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로마에게 갖다 바쳐야 됐어요. 그게 여러분 로마 총독의 그런 임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식민지에서 세금을 수탈해서 갖다 바치는 거, 그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 이 세금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예수를 끌고 와서 예수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예수가 해버렸으면요 진짜 이것은 문제가 크죠. 로마 총독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세금을 제대로 걷어서 갖다 바쳐야 되지 로마 황제에게 인정을 받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지금 이렇게 간궤를 펴가지고 유대인들이 지금 억지로 죄목을 만들어서 예수를 지금 고발했던 거예요. 만약에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총독 빌라도가 이 문제를 등한시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훗날 빌라도에게도 후환이 닥칠 겁니다. 빌라도도 총독이기 때문에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정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빌라도를 여러분 못 살게 굴고 이렇게 끌어안치려고 하는 정치적인 정적이 있을 텐데 그런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중에 비토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빌라도가 예수에 관심을 갖도록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계략을 꾸몄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예수를 직접 신문하게 되었는데요, 신문 결과 어떻습니까?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아무 죄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그 신문 결과를 당시 예수를 고발했던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통보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문을 해봤더니 예수에게서는 죄가 없다, 무죄다, 고발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향한 사람들의 불만은 식을 줄을 몰라요. 총독이 그렇게 판결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에 수긍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히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와 온 유대를 다니며 심지어는 백성들을 선동까지 한다며 빌라도를 압박하기까지 했죠.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게 되자 빌라도는 책임을 피하고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집요한 요구를 듣는 척하며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걸 알자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디바에게 예수를 보내게 되죠. 그런데 헤롯의 반응이 다소 의외였어요. 헤롯에게 보내게 되는데 이 헤롯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8절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헤롯의 반응입니다.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매우 기뻐했다라고 누가는 지금 증언해주고 있죠.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가 이적을 베푼다라는 소식을 이 헤롯도 들어서 알았습니다. 한 번쯤은 봐야지. 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쫓아다니니까 그 이적을 베푼 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도 관심을 가지니까 한 번쯤은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앞에 끌려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쁜 거죠. 단순히 이적 때문에 기뻐했던 거예요. 헤롯은 다른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제 헤롯은 여러 가지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헤롯도 결과적으로 예수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할 수가 없게 된 것이죠. 대화를 해보니까 예수님께서 묵비권을 행사해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죄가 있음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다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일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강력하게 고소까지 하게 됩니다. 빌라도도 찾아가서 고발하고 헤롯에게 찾아가서 고소하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헤롯은 더 이상 자신이 예수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되자 결과적으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게 되었는데요. 비록 자신이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으로 봉해져 있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함부로 자신이 사형을 언도하고 집행할 권리 또한 자신에게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헤롯 안디바도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다시금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보내는 거예요. 돌려보냈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다시금 빌라도에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일들이 바로 불과 몇 시간 만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몇 시간 만에. 예수님께서는 각각 빌라도와 헤롯에게서 무죄라고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초를 당하면서 이곳저곳에 끌려다녀야만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는요, 유대의 5번째 총독이었습니다. 5번째 총독으로서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AD 26년에서 36년까지 재임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재임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을 사형시킨 거예요. 실제로 그는 예수를 직접 신문했으며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도 발견하지 못했어요.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직접 신문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들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판단해 볼 때 무죄야. 이걸 여러분 확신했습니다. 즉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고발한 이유에 대해서 조목조목 예수를 앞에다 놓고 신문을 했지만 예수는 무죄임에 틀림이 없다라고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세금 부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막 미혹했다라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조목조목 예수님께 다 물어봤거든요. 예수님이 다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무죄다. 죽일 죄는 아니다. 판단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무려 3번씩이나 무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누가는 지금 이제 보여줍니다. 말씀을 보게 되면 3번씩이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던 무죄는요 사전에 나오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없도다. 또 있습니다. 14절.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의 말이에요. 신문했는데 예수에게서 죄가 있다 없다? 없다. 또 나옵니다.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진짜 죄가 없는데 그냥 태형 몇 대 때려서 훈방할 거야. 죽일 죄는 아니야. 아우, 죽여서는 안 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세 번씩이나 확신이 차서 이야기를 했다면요, 이것을 밀고 나가야 되겠죠. 여러분, 빌라도가 총독 아닙니까? 권력을 쥐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러분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위치가 바로 자신이었어요. 식민 통치를 여러분 받는 입장이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 군을 움직일 수 있는 명령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진짜 살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씩이나 자기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문을 해봤다. 직접 여러분 앞에 두고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누구 통해서 들은 게 아닙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죄목까지 바꿔가며 빌라도에게 고발까지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를 죽일 죄목을 결코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기에 그냥 몇 대 때려서 예수를 내보내려 했던 거예요.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때려서는 안 되지만 몇 대 때려서 내보낼게. 그렇다면 헤롯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헤롯 어때요? 사복음서 가운데 오직 누가복음에만,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누가복음에만 예수님께서 헤롯 앞에서 신문을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역시 헤롯도 예수에게서 어떠한 죄가 없음을, 죄도 찾지 못했음을 다음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내가 직접 신문을 해보니까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어. 그뿐만 아니라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나와 마음이 같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야. 야, 헤롯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 사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 혼자 독단적으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분봉왕으로서 이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도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죄가 없다라고. 그렇습니다. 당시 최고 지도자라 할 수 있는 빌라도와 헤롯 모두 친히 예수님을 신문했기에 예수님이 무죄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런 무죄라는 소신을 결국은 굽히고 말아요. 굽히고 만단 말이에요. 즉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요구했기에 그런 요구에 결국 빌라도와 헤롯 모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누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오늘 말씀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무엇이 되니라? 친구가 되니라. 원수였다가 친구가 돼요. 헤롯과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서로 원수 관계였습니다.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바로 누가복음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로는 누가복음 13장을 보면 나오거든요. 13장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라도는 갈릴리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살육을 합니다. 근데 갈릴리 통치자인 헤롯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라고 헤롯은 지금 여기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물론 여러분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었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을 죽일 수 있어요.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자신이 판단해서 죽일 수 있습니다. 살육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는 되지 않아요. 다만 로마의 허락을 득해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렸던 헤롯 왕이기에 빌라도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전이나 혹은 사후에 헤롯에게 알려주기는 해야만 했어요. 야, 이런 일이 있는데 이 갈릴리 사람이다. 그렇지만 이 문제가 컸다. 내가 그래서 사형시켰다. 이렇게 여러분 분명히 이 빌라도 총독이 헤롯 왕에게 사후라도 말을 해야만 했어요. 왜? 헤롯도 여러분 누가 인정한 왕입니까? 당시 로마 제국이 인정한 왕이잖아요. 갈릴리 지역을 그냥 자치권을 줘서 좀 통치하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전체를 이렇게 자지구지했던 총독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 유감이다. 이 정도 여러분 입장 표명은 했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아마도 빌라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들은 서로 주도권 다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권위가 훼손되었고 자존심도 깎였다라고 생각을 했죠. 야, 나는 뭐야? 이거 뭐야? 내가 그래도 갈릴리 지역의 통치권자인데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데 아무리 로마 총독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민, 이 갈릴리 지역의 사람을 죽인다면, 처형한다면 나에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나는 허수아비인가? 나는 뭐야? 왜 언급조차도 하지 않지? 여러분 서로 그래서 주도권 다툼을 했던 거예요. 원수관계였어요. 서로 싫어했어.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의 재판권에서는 빌라도가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재판하지 않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인 것을 알고 헤롯에게 예수를 넘겨주기까지 했죠. 물론 이것은 앞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빌라도의 계책이었습니다. 하지만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요, 아무튼 로마의 총독이 자신의 권위를 이번에는 인정해 줬기에 이제 원수 관계를 청산하고 친구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동료라고 여기게 된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롯 왕의 입장에서도요, 로마 총독과 척을 져서는 곤란하잖아요.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 섭섭하죠. 당연히 그런 문제로 인해서 자신의 여러분 시민 갈릴리 사람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자신에게 전혀 이야기도 하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섭섭함은 있지만 그걸 여러분 계속 가지고 갈 마음은 없거든. 그렇잖아요. 로마 총독과 당시 로마 황제 대리인인 총독과 척을 져서 등을 져서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이야. 자신은 갈릴리 지역의 분부왕일 뿐인데 잘 지내려고 하는데 이번에 빌라도가 손을 내민 거지. 예? 지금까지는 여러분 빌라도가 혼자 독단적으로 했을 텐데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신에게도 보내줬네. 여러분 헤롯 왕의 입장에서는요, 이제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빌라도가 역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이제 말씀을 보게 되면 원수였지만 당일에 친구 관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즉 서로 예수의 처리를 놓고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절을 보게 되면 당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을 하게 됩니다. 예수를 시험하게 돼요.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큰 사건 중에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그러느냐?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함께 왔기 때문에, 함께 손을 잡고 예수를 찾아와서 시험했기 때문에 당시 핫한 뉴스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같은 여러 교파가 있는 것처럼 당시 유대교에도 여러 교파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교파가 무엇이었냐? 바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였어요. 바리새인들은 형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추구했습니다. 율법주의, 율법학자들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도 바울이 대표적이죠. 반면에 사두개인들은 기회주의와 물질주의예요.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사두개인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시 여겼기에 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천사의 존재 인정하지 않아요. 부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영의 존재를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완전히 대치점이 있었어요. 서로 으르렁거렸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주장을 하며 적개심을 품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유독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함께 힘을 모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함께 예수를 찾아와서 예수를 시험했던 것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을 볼 때 그 여러분 한 줄을 보면요, 야, 그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얼마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나섰는지, 서로 원수지간이었는데, 서로 인정도 안 했는데, 예수 그 공동 목표 안에서는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 있어서는 원수 관계가 친구 관계로 변모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악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연히 죽음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수많은 권세들이 의도적으로 꾸민 음모 때문에 죽게 되었던 것이죠. 사악한 자들은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원수조차도 가리지 않고 함께 범죄 동맹까지 맺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은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 행한 일이었습니다. 악한 자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런 범죄 동맹까지 맺으며 악한 짓을 저질렀을까요? 실제 무죄한 사람에게 주인이라고 낙인을 찍었기에 이것은 대단히 불의한 짓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지도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세력을 이어가는 데에만 관심이 있었지 정의 구현이나 예수님의 생명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것만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권력만을 추구했던 거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나 이익이 되지 않나, 그것이 여러분 판단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정의, 많은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생명 중요하지 않아요. 당시 헤롯도 그랬고 빌라도도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빌라도와 헤롯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에 쉽게 흔들리는 요즘 정치권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실제 정치인들이 교회와 기독교를 모르기에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본인들이 교인일 수도 있고, 또 본인은 교회에 다니지 않더라도 자신의 보좌관이나 혹은 비서, 그리고 가족들이 교인일 수도 있기에 교회가 과연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즉, 교회가 무조건 비판을 받아야 하는 그런 반사회적인 단체요, 반이성적인 곳이 아님을 그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나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는 세상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기에 그 세상의 여론에 따라 교회와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비판을 하고, 심지어는 반성경적인 법안까지 마련하여 법제화하려는 하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빌라도와 헤롯처럼 예수를 죽이라는 들끓는 여론에 자신의 소신과 양심까지도 그냥 굴복하고 마는 비겁한 자가 되는 것이죠. 심지어는 빌라도와 헤롯이 본래 원수였지만 예수를 심판하는 것에 있어서는 친구가 되었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원수간에도 동맹까지 맺으며 공격함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는. 즉, 교회를 핍박하고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요, 진보와 보수가 없어요. 진보와 보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언론에 있어서도 보수 언론과 진보 언론이 따로 없어요. 그들은 동맹을 맺어요. 어떻게 그리 교회를 비난하는 것에는 마음이 하나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당시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그렇게 예수를 포기하고 어려움을 주었다고 칩시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요즘 정치인들 가운데서는 소위 기독교 신자 정도가 아니라 교회의 중직자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사회적인 여론과 그것에 부합하려는 당이 있다 하더라도 신앙인으로서 최소한 양심을 가져야만 할 텐데요. 즉 아무리 표가 중요해도 절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죠. 절대 넘어서는 안 돼. 이 부분은 진짜 안 돼. 하나님 믿는다면.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자인데. 그런데 오히려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반성정적인 법안들을 공개적으로 지지까지 하니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목회자로서 참 마음이 아파요. 아, 우리가 잘못 가르쳤구나. 목사님들이 잘못했지. 잘못 인도했지. 여러분, 이렇듯 이 세상은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 신자인 우리들이 잘못 살아왔기에 세상이 우리를 비판한다고 말하곤 하는데요. 이런 주장이 언뜻 맞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잘못 살아왔으니까, 우리가 말과 행동이 성경적으로 하지 않았으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게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그렇게 살아왔기에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세상이 우리 기독교들을 이렇게 비판하는 건 맞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언뜻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꼭 그렇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바로 죄 없는 예수님조차도 죄목을 만들어서 고발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던 세상 통치자인 빌라도와 헤롯 왕의 동맹까지 맺어서 무책임하고 비겁한 처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신자들이 설령 예수님처럼 참되게 행동하더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을 살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무조건 비판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대로 사셨던 분이에요. 참되신 분이죠. 근데 그런 분까지도 없는 죄목을 만들어서 또 거기에 동조한, 그런 여론에 동조한 당시의 세상 정치 지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를 정죄하고 비판하고 사형 언도까지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이 요구한 대로 다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하겠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줍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일상이 여기지 말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일상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더라도 세상은 너희를 욕한다라는 거예요.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므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단순히 나만 구원받고 나의 가족만 구원받는 수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져야만 하겠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세상에서 칭찬 듣는 것이라면 아무리 우리가 그리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결코 세상을 만족시켜서 그들에게서 칭찬을 들을 수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잘하는 것들이 언론에 나오나요? 잘못한 것만 나와요. 잘하는 것들은요,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기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취재를 하는 거다. 취재. 잘한 교회들도 가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취재 안 해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 이슈가 되는 거, 자극적인 것들만 확 터뜨리죠. 세상이 여러분 다 그래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에 사탄의 영향을 받은 세상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로 알라. 우리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미워하지만 그것은 곧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미워할까요? 미워해요.
우리들을 미워하는 것은요, 그 마음속에는요 예수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 사탄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세상은 그냥 교회가 싫고 그냥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과 달라. 우리가 세상이 가는 길이 달라.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불신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 결혼을 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까?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멍에를 마치 매지 말라. 우리가 여러분 그러니까 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잘 살아야 돼. 그들과 잘 지내야 돼. 근데 이 결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불행하게 된다라는 거,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이 가는 길이 달라요. 분명히 동일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예수님께 속해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신자인 우리들이 삶을 살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다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게도 되고 손해를 입기도 하고 심지어는 핍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이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 했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매진해야 할 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욕할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줄까?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다 보면요 핍박을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못하거나 대충 하는 분들은요 핍박 없어요. 왜? 세상이 자기 편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직장 동료들도 여러분 핍박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핍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요 핍박을 당하면요, 야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긴 믿나 보다, 이런 핍박이 오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곳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죠. 시간을 다는데 빼앗기지 말고. 이제 고난주간입니다. 십자가 여정을 우리가 생각해보는 이 고난주간에 바로 원수였던 그들이 친구까지 되어서 동맹까지 맺음으로 그렇게 우리들을 해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는 길과 세상에 가는 길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당시 보세요. 똑같아요. 예? 여론에 휩싸여요. 자기 여러분 권력을 주고자. 근데 여러분 그렇게 빌라도가 그렇게 여러분 몸부림쳤지만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불행한 종말을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나서 불행한 종말을 맞아. 그게 영원하지 않아. 그런 총독의 길이. 황제가 바뀌면서 그가 여러분 밀려나요. 황제가 바뀌면 여러분 총독도 밀려나잖아요. 그걸 몰랐던 거야. 빌라도는 자신이 힘이 있을 때 그걸 예수를 위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빌라도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들 모두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